항상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옳은 방향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답습하게 되는 굳어버린 신앙의 태도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때를 평가할 때가 또 오겠죠. 근래에는 해마다 한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월에서 11월쯤이 되면은 책을 발간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3년부터 발간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26년이 이제 내년이니까 네 번째 이 책이 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간이 됩니다. 그 책이 발간되기 전에 그 연구소에서 근래에 책 한 권을 또한 발간하였는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가 그 책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에 대한 영상들이 좀 있고 또 스킵된 글들이 좀 있어서 읽어보았어요. 부흥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시대적으로 분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글들은 5년, 10년이 지나면 바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대는 바뀌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변하는 진리가 더욱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매듭 지었어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빠르게 바뀌죠.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이 속도를 지금? 저는 솔직히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들더라고요. 근래에는 AI와 챗 GPT를 비롯하여서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걸 자꾸만 느껴요.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뭐 하나를 뚝 보내셨어요. 링크를 링크가 아니죠. 음원이니까 딱 들어봤더니 곡이 나쁘지 않아요. 이분은 음악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AI로 만들었대요. 제가 그걸 들어보면서 야, 이제 이런 시대구나. 음악에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도 가사를 넣고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줘를 치면 AI가 그걸 만들고 마지막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시는지, 다른 버전을 원하시는지. 그럼 다른 버전을 원하잖아요. 다르게 해줘 그러면 뚝딱 또 나와요.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하면 그걸 짜깁기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음악의 영역만 그렇겠어요? 음악의 영역이 그 정도라는 것은 학문의 영역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챗 GPT 6 버전인가가 나왔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챗 GPT 5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를 말하더라고요. 챗 GPT 5는 대학생 수준이었대요. 대학생. 근데 챗 GPT 6는 박사 수준이래요. 여러분, 박사 수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글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유료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죠?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은 제도권 안에 없잖아요. 다 졸업했잖아요. 이제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은 이미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교수를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뭘 가리사리 하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느냐, 비슷한 글이 뭐냐,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문장 읽어보면 사실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문장이 어쩜 그렇게 유사한지. 생각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같은 수업을 들어도. 근데 유사한 거예요. 그냥 모방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모방은 용인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게 또 나오잖아요. 지식의 영역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선에서는 종말이 옵니다. 이미 여러분, 챗 GPT 나중에 저도 이젠 관심을 가져야 되나 자꾸 고민이 들 만큼 하도 여기저기서 AI하고 챗 GPT를 하고 하니까 너무 모르는 것도 언젠가는 이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비서를 한 3사람 두고 일하는 것 같대요. 이걸 유용하게만 잘 쓰면 자료 수집하는데 사실 목회자들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잘만 하면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 물론 이제 더블 체킹이 필요한 이유는 잘못 이제 오류가 나는 내용들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 것이고 무엇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라는 혼란스러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살아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은 도태될 겁니다. 이거 뭐 결론이 나 있는 이야기예요. 결론이 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살아온 대로 산다고 해서 다 도태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치를 지킬 줄 아는 뚝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싫어하지만 일본의 노랫 문화는 좋아합니다. 일본의 노랫 문화가 무엇이냐면 가풍을 이어서 가치를 지켜가는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음식점들 같은 데 가보면 노란 그 뭐라고 하죠? 현수막 비슷한 이걸 천을 걸어놓은 데는 이 가게는 100년 넘었습니다를 상징하는 가게예요. 그게 노랫 문화입니다. 아무한테나 그걸 걸 수 있게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올디너리한 방식을 고수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딱 2가지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 김밥 천국 없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1-2가지. 그걸로 승부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맛도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제 입이 싸서 그런지 굉장히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그렇게까지 와서 막 줄 서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갈까요? 가치 때문이에요. 가치. 한국 교회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가치를 지켜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가기 위해서 싸울 줄 알 것이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어떤 가치로 지켜나가는데 힘쓸 것이냐?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덧 제가 8년 차예요. 이제 2-3달이 지나면 개척 8년이 꽉 채워집니다. 제가 근래에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딱 2부류겠죠.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시는 분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 대부분 이제 담임 목회자들을 교제하기 때문에 딱 2부류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개척한 기간이 짧지 않더라고요. 개척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보통 3년에서 5-6년 사이이신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보게 되냐?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갈 것인가? 계속해서 던져지게 되는 고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는 수에 관심이 없다. 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럽냐? 그 영혼을 진짜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굉장히 진솔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런데요. 어차피 여러분 다 아니까. 뭐 이종필 목사님이에요. 다 아니까. 뭐 어떤 목사님을 할 필요 없고. 이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한대요. 우리 교회를 예배만 다니고 목사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따르지 않을 거면 빨리 가라. 다른 교회를. 빨리 가라. 차라리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가라. 나는 그런 당신하고 목회할 마음이 없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따라오든가, 아니면 교회 얼마나 많냐? 주변에 많다. 가셔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물론 우리보단 크죠. 한 200여 명 되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1년에 8번을 나가요. 1년에 8번. 이 목사님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2가지예요. 제자 훈련하고 선교 안 나가면 집사 안 세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신 예외를 하나 뒀어요. 50대 이상은 드린다. 이유가 있겠죠.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30-40대는 선교 나가지 않고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 세운다. 받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못 받냐?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그럼 막 힘들어할 것 같잖아요. 우리 뭐 주희 집사님도 늘
컨퍼런스 할 때마다 그 교회 청년들을 보내잖아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잘 응대해줘서 너무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척박한 강남 땅에서 그 지하인데 교회도 예배당인데 그 헌신도와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는데 부채가 제로예요. 성도들이 한 번에 건축원금을 끝냅니다. 그 정도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자신의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 또 다른 측면에는 막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겠죠. 저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제가 한국 교회의 성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면 하나는 정말 바른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퍼포먼스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5년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보면 5년 안에 쪼개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장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질적인 건강함은 반드시 양적 성장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신광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나는 과연 내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건강해져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 은혜 받아서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좋아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왜냐? 그건 왔을 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한 집사님 가정과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7, 80년 세대인데 이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7, 80년대를 돌아보잖아요.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교회를 책임져야 될 나이였습니다.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대부분 어떤 나이였냐면 권사님 받는 나이예요. 7, 80년대 한국교회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권사님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열정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그때 권사님들은 여름이 없어요. 일단 여름이 되면 자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수련회 다 따라다니면서 밥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밥해갖고 아이들 먹여주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와야 된다고요. 왜 갔다 오냐고 하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요. 이게 권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수련회가 옆 동네가 아니잖아요. 수련회 가면 보통 2-3시간 간단 말이에요. 근데 2-3시간 가고 밥 해준 다음에 그날 저녁까지 식사해주고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은혜 많이 받아. 권사님 교회 갔다 내일 아침에 또 올 거야? 왜 가시는데요? 권사님 새벽 기도해야 돼. 2-3시간을 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때 당시에 새벽 기도 몇 시였죠? 4시 반. 기억하세요? 4시 반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이분들은 보통 6, 7시까지는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하던 졸던 지켜요 일단. 왜냐? 내 자리를 그때는 지켜야 된다고 그냥 이분들은 믿는 거지 무슨 막 열심히 기도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 뭐 여차저차 하고 또 수련회 장소 가고 그게 그냥 루틴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산상성회가 왜 그렇게 많았어요? 들어보셨어요? 산상성회? 지금은 이름만 산상성회지 산에서 안 해. 그죠? 다 좋은 뭐 리조트 뭐 이런 데서 해요. 예전에 여러분 기도원 가보십시오. 진짜 불편해. 일단 바닥이죠. 방석 있어요? 없어요. 일찍 안 가면 방석 다 뺏겼어. 방석 없어요. 여러분 삼각산 같은 데 가면 방석이 어디 있어요? 방석 없어요. 그런 데에서 무릎 꿇고 무릎 조금만 피려고 하면 집중하라고. 호통 설교 아세요? 2시간 반 중에 2시간을 혼나요. 설교를 듣다가. 근데 내가 죄송스러워서 울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는 막 강사님들이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소나무 한 그루 뽑기 전에 내려올 생각하지 말라. 소나무를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 지금까지 뽑은 사람은 못 봤어요. 그 뽑기 전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겨울에 밖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기도를 뜨겁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무릎 꿇은 자리에 눈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못 해봤죠. 왜? 그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6.25 이후에 한국 교회 교단의 분열의 아픔을 보았지만 그 분열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픔이 있는데 성장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절반이 쪼개져 가지고 3층에다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초토화입니다. 그런데 그 초토화된 교회의 분위기를 싸매서 다시 부흥을 시켰다. 어떠한 열정일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싸매서 부흥을 시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아픔을 싸매서 부흥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때에 비해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우리에게 한참 떨어져 있다.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 보여지는 신앙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붙들고 간절함의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7, 80년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2025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즌 속에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이 여러 잡음과 아픔과 갈등을 다시 감싸 안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했는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시대를 살펴보니까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로운 예배와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리더십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은 1순위의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없는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가 있었어요. 주여 삼창. 전 세계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미국 가면 그걸 로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프리카 가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한국 교회만 그 단어 자체가 입에 힘이 붙어요. 그죠? 로드 이거 안 되는 힘 빠지잖아요. 드에서 힘 빠지지 않아요? 주여 이거 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기도 소리가 천장을 들썩하게 하는 느낌이 날 만큼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뭐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이제 훈련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너무 소리만 지르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소리가 알렐루야 이런 분들 많았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기도원 집회나 이런 데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진짜 이런 목소리 알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이래요 목소리가. 이걸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그 말씀의 영역이 있어요. 왜냐? 기도로 승부할 줄 아셨던 분이에요. 기도. 사실 뭐 성경 주석, 뭐 신학적 빈약해요. 여러분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알레고리적 해석도 굉장히 많아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비유적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신앙이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들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신앙이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다 뺏깁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본문이. 저도 어릴 적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집회 다니다 보면은 막 그런가 보다 내려가면 안 되겠다 또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설교해도 될 걸 그 본문은 지리적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만 한번 갔다 왔어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성지순례가 어디 있고 지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은 이것만 붙들고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들을 때는 되게 은혜스러울 수 있지만 조심스러운 거죠. 왜? 본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디에 있느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식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배워요. 여러분 사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배경적으로 시대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적으로 얼마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주중 예배가 주일 예배의 20, 30%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30%가 조금 넘긴 해요. 제가 보면 주중 예배가.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신앙이 왜 뜨겁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를 혼자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난 알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만나리라.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전시입니까? 그건 진심도 안 되죠. 솔직히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 시간이 났을 때 행하는 건 누구나 해요. 내 환경이 가능할 때 열심을 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어려워.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돌파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60년대, 70년대를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973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 많죠. 저도 안 태어났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양실 액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로 굉장히 넓고 세로로 좁은 액자였어요. 거기에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게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면.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인 사진. 1974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의도 100만 명 집회가 있었어요. 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고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수가 선교사로 서원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국민 수에 비한 비례로는 퍼센테이지가 세계 1위의 선교사 파송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소망할 것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도에 한국은요. 박정희 정권 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지만 고속도로도 제대로 깔기 전입니다. 뭘 소망하겠어요? 이제 갓 산업화가 시작한 나라예요. 그 전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복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제가 언제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느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2000년대생이거든요. 공공학번. 제가 밀레니엄 학번입니다. 여러분. 밀레니엄 2000년대.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수업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요즘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이 놀란다. 왜 놀라느냐? 기도하는 한국교회라고 해서 와봤더니 기도를 안 한다. 제가 그 얘기를 신학교 때 듣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한국교회라고 해서 한국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힘들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100%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내 노력으로 삽니다. 그럼 100%예요. 내 노력으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에 빠지든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냐? 조금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냥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겨요. 왜 내 인생은 이러냐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만, 저렇게 하면 비참이에요. 여러분 둘 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냥 의지한다고 했더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 확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지금 안 돼도 실망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져요.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아니면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럼 소망 가운데 가슴이 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는 이 둘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기다림 가운데에서 확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의 엔진은 어디에 있느냐? 100% 기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100%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70년대에 가장 많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신유의 역사입니다. 가장 많은 역사가 신유의 역사. 왜? 돈은 없는데 아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기뻐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뛰어나가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전도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을 때 기도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갔던 것이 전도사역입니다. 이 전도사역은 어떻게 일어났던 거였냐면요, 전도해라 전도해라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뭔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열매가 많은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럼 여러분, 누가 전도했느냐? 체험한 자가 전도한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거나 내가 병고침을 얻거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이 불붙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7, 80년대 때에 예수를 전한 복음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의 교회에 이 슬로건이 많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이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소망을 가질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소망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불을 뿜기 시작했냐면 90년대 초예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입니다. 90년대 초에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두 가지로 주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첫 번째는 축호 전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축호 전도? 집집마다 대문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계신가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심이 문을 열어줘요. 그죠? 가요 이러진 사람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든가 저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호 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축호 전도. 두 번째 뭐였냐? 노방 전도. 노방 전도는 뭐냐면 저희 때는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세련되게 버스킹 이러잖아요. 그때는 큰 북 아세요? 북을 매는 북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는 북. 양쪽에 북채를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동네를 한 바퀴 돌잖아요. 아이들이 한 50명은 줄 섰어요. 정말 이렇게 치고 다니잖아요. 왜? 애들이 놀 게 없어. 그 당시에는 애들이 그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세대 그거 있죠. 그 방역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 한 번씩 경험했죠. 놀 게 얼마나 없으면 방역차를 따라다니면서 좋아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애들이 그냥 그게 일이야. 이걸 쳐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를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게 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는요, 부자 이제 18번 레퍼토리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하거나 천국과 지옥 설교예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어요. 왜 우냐? 나도 난데 우리 아빠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애가 밥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지옥 가면 안 돼! 막 이래요. 아빠가 또 실컷 빼가지고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갖고 우리 아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서 왔다가 은혜 받고 교회 다녀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세련된 메시지로 사람들이 변화된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련된 메시지가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인 것 같지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저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멘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나 지금 왜 먹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 지금 왜 마시고 있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 지금 왜 직장 다니고 있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 지금 왜 일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 지금 왜 학교 다니고 있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되어졌을 때에는 그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늘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단이 교회에는 발을 못 붙였어요. 왜? 더 뜨거워 교회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더 뜨거우니까 이단이 뭐 미혹시키고 더하면 더하는데 뭘 미혹시켜요? 지금 자기가 주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견눈질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사실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열정도 있었어요. 근데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열정인데 왜 그렇게 뜨겁냐?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진짜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버지 목회하실 때 몇몇 분 소천하실 때 장례를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백맹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술 주정뱅이셨어요. 근데 축호전도를 갔다가 앉아보시라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저보다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백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분을 술 취해서 대자로 뻗어 있는 사람에게 정신 차리고 앉아보라고. 그리고 복음을 1시간을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신 지옥 갈 거냐고 천국 갈 거냐고. 중간이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없어요. 지옥 갈 거냐고 천국 갈 거냐고 그랬더니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는 이분이 까막눈이라니까요. 글씨를 못 읽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평생 이분이 하셨던 게 뭐냐? 운전.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운전을 너무 봉사하고 싶은데 까막눈이라니까요. 시험을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는 글씨를 못 보니까 문제는 못 풉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운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는 지금은 7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60점 넘으면 됐어요. 이분이 기가 막히게 60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기는 연습하면 되니까 필기 합격해갖고 실기한 다음에 이분이 교회차 운행을 25년 하셨어요. 25년.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과연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는. 여러분 25년 동안 새벽 예배가 아니라 주중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분은 일이 없을까요? 일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연로하셔서 뭘 하셨냐면 경비를 하셨거든요. 경비. 여러분 경비일이 얼마나 피곤해요. 야간 근무도 걸려요. 야간 근무가 걸리던 뭐가 걸리던 그거 끝나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오세요. 운전하고. 한 번은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교회 글씨 안 보이냐고. 지금 교회 글씨를 교회차 운전하는 사람이 술 마시겠냐고. 경찰을 호통을 칠 만큼. 그러니까 이분은 무식하지만 예수를 만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었던 천주교인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 만든 분이에요. 그 동생이 30년을 아버지 목사님 밥을 해왔다니까요. 천주교였던 사람이 개종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성경을 전했겠어요. 못 전하죠.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나중에 한글에 조금씩 배운 다음에 성경 읽고 싶어서 읽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쭉쭉 읽잖아요. 이분은 한 장 읽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한 글자 한 글자 해야 되니까. 근데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읽는 것 때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걸 읽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에 비해서 과연 어떻게 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영맥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버지 목사님을 아신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셨을 때에 아버지 목사님 뒤를 이어서 잘 성결의 복음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그 영맥을 잘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목사님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에 제가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래에도 제가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그럴 때예요. 이거 조금 했다고 몸이 지치는 제 자신을 볼 때. 왜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요, 주일날 이렇게 오전 저녁 집회를 하고 강원도로 집회를 떠나세요. 또 그럼 새벽같이 짐을 싸셔갖고 가신 다음에 일주일에 2곳을 3일씩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돌아오십니다. 그게 1년 365일의 일이에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지치지도 않으시고 목도 안 쉬세요. 야, 하나님이 그냥 은사로 주셨구나를 느끼면서도 얼마나 피곤하실 때가 많으시겠어요. 근데 한 번도 제 귀에 나 좀 쉬고 싶다, 나 피곤하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은 2마디.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되고 싶다.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되고 싶다. 2번째, 소독이나 쭉 받고 미끄러져 죽을 인생이 예수 만나서 이렇게 쓰임받아 감사하다. 이 2마디가 그냥 입버릇처럼이셨어요. 입버릇처럼. 저희는 자녀들로서 누린 건 없어요. 사실 자녀들로서 뭐 가족여행 한번 간 적도 없고, 무슨 맛집 가가지고 뭐 한번 제대로 그럴듯하게 먹어본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항상 하셨던 말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 산다. 주님의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시면 항상 저희들한테 물었던 건, 너희들 기도하냐? 너희들 성경 보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씀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 음성이 귓가에 쟁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한국교회 성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여러분은 그 신앙의 유산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나에게는 저런 신앙의 유산을 준 부모가 없을까를 생각할 때는 있으면서도 내가 그 유산을 줄 부모가 될 생각을 안 해요. 과연 나는 그 유산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 유산 주려면 이 정도의 열정을 품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와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모아져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일각에서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뭐 비판적으로도 보고 뭐 양적인 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 자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걸 흉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흉내내는 것도.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인생이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게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결을 저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근래에 제가 사역자들을 만나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그런 거예요. 이 길로 들어섰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 거야 라는 이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열정페이를 요구하지 마세요. 뭐가 열정페이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열정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열정은 있었어? 페이는 또 뭔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서 훈련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양산되겠냐고요.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잖아요.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좀만 어려우면 시험이래요. 도대체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맨날 시험해요, 여러분.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훈련해야죠.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며,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하지 않았는데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예수로 족한 신앙이 정말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CCC도 있지만 백문일답을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죠.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고민을 싸질머지고 있고,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데 내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니까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고 있죠. 그 직장에 예수님이 있으면 안 돼도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못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과 몇 마디를 대화하고 교제해보면 이 사람의 진짜가 뭔지가 나와요. 뭐 때문에 진짜 기뻐하고 있고 뭐가 진짜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할 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가 진짜 답임을 확신할 때. 이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블레싱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블레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블리드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있을 때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예수의 몸된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뭘 해보신 적이 있나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들으면요, 오늘 현대교인들이면 시험 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임 집사님한테 시험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집사님 피 흘리기까지 안 했잖아. 좀 제대로 해봐.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제가 한단 말이 수고했어가 아니라 피 안 흘렸네. 좀 더 해야겠어. 뭐 셋째 임신이 뭐가 중요해?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내가 그랬다. 벌써 들으면서부터도 은혜가 안 되죠. 우린 이렇게 받아요. 근데 성경을 우린 너무 세련되게 읽잖아요. 사실 성경이 글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걸 나한테 구어체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을 보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 제가 이 7, 80년대를 딱 보면서 그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더 그럴듯한 환경이 아니라 이 본질인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향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저는 이 말을 어릴 때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아파요. 그럼 병원 가야 되잖아.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이 말이 여러분 한두 번은 서운한데요. 그 말을 경험하잖아요. 이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상처받고 왔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자녀가 공부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문장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업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조경렬 집사님 사업이 안 돼. 근데 우리 예별 집사님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이호상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직업 찾고 지금 요즘 쉬고 있거든요. 그럼 쉴 때 작가는 쉬는 게 좋죠. 한두 달 지나가 봐요. 불안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쉬어야 돼? 처음은 좋죠. 그때 윤필우 집사님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냥 걱정하면 더 놀래. 어떻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돈은 누가 벌어와? 나라도 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그 신앙을 물려줬던 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와야죠. 그런 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꿈마을 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45년을 살아보면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가 45년을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하나씩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투영되는 것을 저는 맛보아 알아요. 정말. 야,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구나. 제가 잘나서가 아님을 저는 잘 알아요. 근데 부모님의 그 기도, 그 믿음의 선포들, 걱정하지 마. 죄만 지지 않으면 하나님 너 쓰신다. 이 고백이 제가 사역을 갈 때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귓전에 울려요. 걱정하지 마.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 너 쓰셔. 쓰임받지 못하는 게 기적이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형님과 저를 꼭 앉혀놓고 너희들 잘 들어. 죄만 짓지 마. 하나님이 쓰신다.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흔적이 남으려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역행해 가려고 해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내가 노력 다 해본 다음에 안 될 때 그제서야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야곱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년을 제자리 걸으며 20년을. 제가 어제도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젊다라고만 여겨졌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김경 집사를 20살 때 봤거든요. 내년에 40이래요. 내년에 40. 불혹의 나이.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는 나이. 와. 곧 있으면 제가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어떤 뜻을 알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와. 여기 이순이신 분들 있죠? 어떤 말을 들어도 귀가 순해서 열받지 않는. 그렇게 되세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무릎 꿇잖아요? 소년이 노인보다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꿈마을 아이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여, 혹시라도 부모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빠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영적 엔진인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폭발력을 나타내는 구령의 열정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보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일은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인 거예요. 나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소망하세요.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셔야 되냐?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여기 30, 40대 되시는 분들 내 자녀한테 다른 걸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적어도 나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몇 년을 살아버리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봐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탕하러 살아갔을 때 그게 모니카가 암브로스 주교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남긴 유명한 고백.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결론 짓는다면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만큼요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오래일 것 같죠? 금방 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돌아볼 거예요. 그걸 돌아봤을 때 먼저 우리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분처럼 내가 기도 자리 지키리라라고 마음먹는 젊은 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0, 40대는 여러분이 무엇을 열매로 봐야 되냐면 자녀예요. 내 자녀가 10년, 20년 후 봤을 때 얘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커 있나. 내가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붙들고 10년, 20년 살아가잖아요. 그때 애들 청년 결혼할 때 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뻐 영광 돌릴 사람도 있지만 눈물 흘릴 사람이 없길 바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아들인데 아들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에 중매해봐야 늦는다니까요. 남 얘기 같죠? 몰라요, 여러분.
딸인데 여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 유혹 많은 외국으로 저희 형님 16살에 보냈어요. 16살에 보냈을 때 마지막 가정 예배를 딱 드릴 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너 못 지켜본다. 하나님 아빠는 너 지켜본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아빠는 너 위해 기도한다. 수많은 유혹들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영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 흘러갑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이 지역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지켜준 한국교회가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자정작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를 세워가시며 가짜를 허물어뜨리실 때 우리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더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보시고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